577734 한번 해봅시다. 베할로트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 베할로트카의 켤 때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 8장 2절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하시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이제 성막 내부거든요. 이게 대제사장 아론 역할하는 겁니다. 아론이 매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면이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인데 여기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욤키프로 대속제일날.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여기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 메노라 요건데, 이 메노라를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하면서 아론에게 등잔을 켤 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토라 포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가 딱 3가지인데, 이 안에서 성소 내부를 비추어주는 메노라와,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외부를 비춰주는 구름 기둥과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성소 내부에 대한 요 부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나중에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게 몸 안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성막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들을 잘 깨달아야 이제 이 말씀의 결대로, 말씀의 흐름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보일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이고, 내부적으로는 깜깜한 여기를 비추어주는 이 메노라의 불빛이 나름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소를 좀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외부 구조인데, 이게 성막이고, 여기 이제 성막들, 그 다음에 여기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에서도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이렇게 금초대와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는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 잘 좀 이렇게 눈으로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1500년 동안 통치하셨던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성막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 나중에 결론 낼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성막을 섬기는 이 구조가 그대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마지막 때 성령이 이렇게 메노라로 되어 있는 성령이 인도함 따라 갈 수가 있어요. 자, 성막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는다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언에게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의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가 진설병이 있는 성소라 읽었고, 다음에 이것들의 시작.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지금 히브리서 전체는 이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그래서 이거를 밑그림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관점은 히브리서나 다른 서신서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일일이 이것들에 관해 좀 말할 수가 없노라. 그래서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성서 내부에 가장 중요한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이 법궤, 두 돌판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법궤. 요게 이제 천사들의 이 양쪽 그룹이 서 있고, 여기가 이제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시온자라 그럽니다.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가 기도, 향단, 떡상, 메노라. 그리고 사방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어요. 사방. 그러니까 이 메노라 불빛이 비춰주는 순간에 서로 다 빛이 반사돼서 이 안에가 환해요. 근데 메노라가 비춰지지 않을 때는 이 안에 빛이라고는 요만큼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 안으로. 사람 가죽, 근육, 뼈, 피 안에 흐르는 공간 안에서 이런 공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7 촛대가 상징하는 여호와의 영인데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게 말씀을 준 그때부터 한 800년 정도가 흘러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노라 촛대 위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여기서 지혜, 총명, 모략, 여호와의 영, 재능, 지식, 경외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메노라로 상징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메시아를 통하여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유념을 하셔야.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몸은 촛대가 전부 다 하나로 이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나타나는 은사들은 각각 다르지만은 뿌리는 하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끼리 충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은사가 충돌되는 이유는 그게 진정한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돌되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외적인 임재의 표현이라 그랬죠. 그리고 내적인 임재의 표현은 메노라 여기서 나타난다. 우리 성막을 세운 날에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었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광야거든요. 그래서 누가 인도자도 없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3일길을 앞서 가시면서 항상 인도했어요.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면서 임재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3일길을 앞서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백성들이 머물었고 그 다음에 떠서 이렇게 이동할 때는 백성들이 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훈련한 광야 40년이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맨 첫 발자국을 이렇게 인도함을 따라 발을 내딛는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인도하셔요. 근데 첫 발을 순종 안 하면은 두 번째 발자국을 인도를 안 하신다니. 이제 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나타날 테지만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어두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메노라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첫 말씀부터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가 뒤틀어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가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오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체제였다는 것 여러분들 인도 이렇게 유념하시고 오늘날에도 아주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순종하는 성령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훈련된 자들만이 마지막에 좁은 길을 올라요. 마지막 좁은 게 가파른 이 길은 넓은 길서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충실하게 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 5, 6년 전부터 샤밧을 지켜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샤밧을 따라 계명을 따라 절기를 따라 성령이 인도하는 이런 패턴을 어느 정도 훈련했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영적인 촉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이거는 이렇구나 하고 그래요. 오늘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더 크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나팔을 분대 있죠. 또 나팔을 이렇게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데 나팔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연결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질 않고는 절대 사탄 마귀 세력을 깨뜨릴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덕명이 가서 분다더라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인도함 따라 가다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나팔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길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 땅에서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래요. 이런 과정이 광야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 속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 나팔을 부는 훈련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여리고 이 전투 때 이제 그 진가를 발휘하죠. 일주일 동안 나팔을 불고 단 계속 제사장들이. 그런데 나팔을 이렇게 부는 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는 별거 아니라 생각되는데, 이거 대단해요, 여러분. 이 나팔을 막 수십 개를 한꺼번에 불면은, 대단합니다, 이게. 거기다 또 60만 명이 일주일 동안 입을 반창고로 쫙 붙였다가 동시에 입을 딱 반창고로 딱 떼니까 와르르 60만 명이 소리를 지르면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런 장면들. 그래요. 일곱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팔과 입을 이렇게 풀어놨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니. 자, 이런 과정이 오늘날 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인, 일곱 대접, 이 부분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 메시아닉 또 이 혈통적 유대인들이 이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 소리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여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는 나팔이 아니라 입으로 부는 기도의 나팔을 충만하게 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기도가 빵빵 터져나가야 돼요. 빵빵 터져나가고 그냥 그대로 막힌 것이 없이.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길로 도망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기도 훈련이. 이제 앞으로 기도 훈련을 좀 특별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모세의 성막에서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변환돼 가지고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을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를 이끌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까지 이렇게 성막 시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전 시대가 열립니다. 솔로몬 성전 시대. 대단합니다. 이 건물 자체가 참 대단한 건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을 지금 이 혈통적 유대인들이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이 건물 성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신학에 따라서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만느냐 아니면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예수를 만느냐, 이 차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거 마지막 분간을 못합니다. 전부 넘어갑니다. 전부 넘어갑니다. 하여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 성전 시대를 이렇게 열어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헤롯 성전 시대에서 우리 주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때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부분에서 그대로 아담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시대의 율법 시스템을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성전, 보이는 성전은 사실 필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목표는 이런 보이는 성전 시스템이 없이 그냥 우리 몸 안에 임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 대제사장이 밑에서 보이는 게 없으면 허전한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막과 성전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아들이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안에서 드려지던 모든 동물 제사라든가 율법의 행위 자체를 한꺼번에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논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논쟁.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이걸 깨달으면서 이분이 헐은 이 이유는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전 자체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니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이걸 깨달은 백성들과 다수의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 충돌한 것이 초대교회의 논쟁인데 이제 마지막 때 그대로 재현됩니다. 마지막 때. 그래, 성전을 헐었는데 그럼 성전을 어떻게 세우느냐?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근데 그 제물을 이분이 되신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열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를 죄를 이분에 대한 이 예고가 그대로 아담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죠.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돼가지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 우리 주님이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구체적으로 묘사됐어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어쩜 그렇게 그분이 잡히시던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 밤에 여기로 끌려다니고 저기로 끌려다니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넘어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사야 53장에 묘사를 해놨어요. 예.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그 이유가 영혼의 속건제물. 이전까지 이 동물 제사는 육신의 속건제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의 몸의 속건제물이 되려고 이분께서 오신다 이렇게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 안에다 지으실래니까 영혼의 속건제물 대신 이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흥건히 뿌려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닫는 자만이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혜를 받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마귀의 올무.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걸려듭니다. 마귀가 쳐놓은 이 올무에다. 이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몸이 함께 죽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이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한다. 그래 함께 장사되고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고 함께 부활하고 나오는 과정. 근데 이게 절기 속에 묻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 이 절기를 없애버리면은 이러한 행사를 하는 이 원형 자체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마귀가. 그래. 지금도 이거 지킨다 그러면은 이단 소리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다 또 안식일까지 나오면은 진짜 이단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단이에요, 이단.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고백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침례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영이 죄와 허물로부터 거듭나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우리 영의 몸이 이분과 함께 죽고 장사돼서 완전히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이 장면은 장차 이룰 소망 가운데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함께 죽었으면은 함께 부활하리라. 그게 이제 바울 사도의 논지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성막에 이런 모든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는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기능이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로 이렇게 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메노라, 오늘 키포인트였던 메노라의 불빛이 메노라의 어두운 성막을 비춰줬던 그 불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깜깜한 우리 마음을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죽음 가운데 묶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분을 통하여 살림을 받고 할렐루야 이게 거듭나는 거라. 비번 어게인 그래.
우리 영이 거듭나고, 그리고 거듭난 우리 영 가운데 이 불빛을 일로 옮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건성으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기능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에 대한 이런 과정들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이런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포인트.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니까 보니까. 별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마음 성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진 메노라의 이 영, 은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자,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교회를 형성하면서 이제는 영적인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의 은사, 성령의 은사인데 왜 이렇게 주시느냐? 이거를 받지 않고는 영적 존재인 사탄과 싸울 방법이 없어요. 사탄은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움직이면은 멀리서 나뭇잎이 움직이듯이 악한 영이 움직이면은 그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을 통하여 이 악령의 더러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툭 치고 가잖아요, 악한 영이. 그럼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모습이 드러난다니까. 시기, 질투, 술 취함, 방탕, 분열, 이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악한 영은 안 보이는데 악한 영이 머리 툭 치고 간 사람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럼 반대로 성령님도 안 보이지만은 성령님께서 툭 치고 간 사람한테는 이런 은혜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꼭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받게끔 해달라고 저를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시대, 이 시대에 나타나는 정치 모든 상황을 말씀과 조립을 해서 말씀과 어떻게 맞추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 많이 해주셔요. 어제도 보니까는 이제 그 동영상이 많이 나왔는데 영어로 다 돼가지고 아주 골머리가 아파요. 아주 영어로 들으려니까.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후에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푸틴 대통령과 연결되고 시리아와 남방 애국과 이런 전쟁 소식을 통하여서 이제는 곧 마지막 종말 상황이 막 돌아가려는 이런 상황으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깜깜무소식이야. 깜깜무소식. 종말로만 얘기하면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아우, 너무너무 양들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을, 지혜의 말씀, 이런 지혜랍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황, 즉 어떤 때는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통하여 징조를 나타내시고 때로는 전쟁과 이런 민족과 민족 이런 상황을 통하여 상황을 또 나타나시는데 이런 것들을 조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거를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지금이 그럴 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더랍니다. 그래서 저기서 연구하다가 막 골이 아프고 막 그러다 보면 또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을 주셔야 이거를 이 말씀을 조립을 하고 성도들이 이끌 거 아닙니까? 하고 또 한참 기도하다가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기도의 은사와 권위하고 또 교회에 전도하는 은사 할렐루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와보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앉혀만 놓으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은사 가운데서 깨닫게 하고 마지막 때 이 귀한 대열에 동참케 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이 은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로 인해서 현대적으로 바뀌어진다 말이에요. 방언, 통역, 지식, 믿음 이런 걸 바뀌어져가지고 이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대로 꽂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꽂혀요. 이렇게 꽂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서 메노라의 불빛의 그 불밝힘이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환하게 비춰주는 성령의 불이 이런 불들을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한 사도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한번 요한일서 2장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의 표현을 자꾸 했죠. 기름 부음. 요한 사도가 이걸 어디서 봤을까요? 메노라에 기름을 자꾸 채워야 돼요.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메노라에 기름을 자꾸 붓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적으로 충만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몰랐던 것을 이후에는 깨달으면서 자꾸 기름 부음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많이, 물론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그 섭취가 없이 마냥 그 기도만 해가지고는 중간에 악한 영이 툭 한번 치고 가면은 분별이 불가능해요. 말씀의 지경이 계속 넓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100번 정도 마라톤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다음에 중간에 에스겔서를 읽을 때는 어디쯤 왔을까 이런 식으로 분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를 읽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비춰지는 빛에 의해서 쫙 내다보면서 모세오경을 관통하고 열왕기 상하를 관통하고 이 대선지 소설을 관통하면서 저 계시록까지 끝까지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그 이 불빛의 관통력이 있어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것 갖고는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성령님이 계명과 언약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름 부음.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이 열어지기 시작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자기도 모르게끔 자기도 모르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기름 부음의 불빛에 의해서 비춰집니다, 여러분. 아, 이거는 이 사람이 모르고 이런 거네. 성경과 다르네. 이런 식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자, 우리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십자가 훈병들 이렇게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거 받으면은 그냥 나 기름 부음 받았다 자랑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언어를 이렇게 양쪽에다 연결해 놓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은 요 가운데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는 요것을 양쪽에다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샌드위치식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느냐? 영적 싸움을 하려면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 참여함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군병들만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총 맞아가지고 부상당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거창스러운 존재가 되면은 있으나만 하거든요. 그래서 엄선되고 훈련된 자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렇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이런 식으로 분별해가지고 이 안에다 이렇게 전신갑주 안에 집어넣어놓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 조종을 받는 땅의 어둠의 권세자들과 영적 싸움을 시키는데,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하늘문이 빵빵 열린다, 여러분. 근데 나머지 그냥 방위 출신들 아무리 100명, 1000명 모여도 목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특수부대, 저런 공수부대, 이 특전사 나온 사람들 두세 명만 모이면 눈이 번쩍번쩍번쩍해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면 맨날 시끄러워 안에서 싸움질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들은 특전사,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이는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위에 서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생명의 말씀과 언약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점점 확대시키십니다. 점점 확대시키고 그것이 아담 이후로 현재까지 6000년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시대를 볼 수 있는, 이 시대는 전부 다 나이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나이테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날에 되어지는 그 역사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6000년의 역사를 관통하다 보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렇게 되어진 일들을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다니엘 보세요. 70년 전에 에레미야가 지나가다가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해가지고 작은 한 구절. 다니엘서 50몇 장의 그 구절 속에서 그거 딱 한 구절이 있는 그거를 붙잡고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말씀하셨으니까 지키세요 하고 그냥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강대한 제국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시록의 어느 한 부분의 말씀을 이전에 있었던 어느 부분과 매칭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실 계획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내가지고 그냥 그걸 붙들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걸 이루시면서 천지를 개벽을 시킨다. 그래요. 지금 이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을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말들이 있는데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때가 안 돼가지고 전쟁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진 이 백성들이 이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을 통해 흩으면 일이 안 되거든. 근데 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세속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의 전신갑주로 있는 걸 어디서 이렇게 차용해 왔냐 하면은 당시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의 최강 그 무장인데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흉배, 구원의 투구, 말씀의 칼, 복음의 신 이런 식으로 전부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들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당시에 천하무적이 대적할 군대가 없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싸우시면서 이날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권세, 머리통이 부서지더라. 할렐루야.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에서. 그리고 그 후예들이 그냥 모이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운데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런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나팔을 불라는 이런 과정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연결 부분 같이 합니다. 성령의 불밝힘과 충만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동력자란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다 그러죠.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제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려면 이게
이 계시록이 7교회인데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 교회 시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라오디게 교회 사장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지를 하기를 원하노라. 쭉 내려오다가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게 맨 처음에 나도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육의 몸의 귀가 아니라 영의 몸의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몸의 귀를. 7교회를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2000년 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으로 가봅시다.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히브리서 5장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 시대인데 히브리서 5장 8장 갑시다. 히브리서 8장 쭉 얘기하다가 이제 히브리서 전체는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게 시편 110편하고 연결되죠? 110편하고 연결되면서 지금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구 땅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니 이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오늘 민수기 8장에서는 아론 대제사장에게 메노라의 불을 밝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이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이 땅 성소에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지. 이분께서 영으로 성령.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 같은 이런 방법으로 지금 교회 시대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병행구조란 말이에요. 병행구조.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올라가신 그분께서 현재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멜기세덱 대제사장 예수와 할렐루야.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전부 이 장면이 나와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메시아닉 계통에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서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모세의 이 율법 아래서 이 성전 제사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3성전 쓰면 아주 그대로 아주 할렐루야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이런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그 성령의 군사로 훈련받으면은 지상에서 이렇게 서는 성전과 동물 제사가 한눈에 들어와요. 아니구나, 저거는 그래, 저거는 아닌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메시아닉 계통에 있는 그 잘못된 그런 그룹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진실한 백성들과의 충돌이 아주 극렬하게 일어나요. 이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 교회가 섰던 예루살렘의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당신의 증인이 되는 이런 과정들. 이게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가 확장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보이는 땅에서의 확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영의 몸에서 이분의 나라가 확장돼요. 계속 확장돼요. 근데 그분의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나라의 법이 선포돼요. 법이 선포된다. 왕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들이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이분의 통치의 그 영역인데 궁극적으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서 나라가 설 때, 메시아 왕국이 설 때, 그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성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려면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디스커션 할 만한 이런 상대가 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대화의 상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분이 계속 성령의 불빛을 비추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들 여러분 유념하시고요. 자, 우리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하여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의 사역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등잔대의 역할은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그 빛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빛은 장차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의 히브리 뿌리 토라를 통하여 진리를 회복한 온 이스라엘 교회에 강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성격과 환경에 따라서 부어주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